디모데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에베소의 어린 영적인 리더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제5장으로 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도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요 표현이 얼마나 문제 제기가 가능했던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참 배짱 대단해요. 기도해서 나야지. 뭐 자주 나는 병을 기도해서 나야지 무슨 포도주를 쓰라고 사도가 얘기해요. 그런데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고, 이 대목에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약간 쓰라 그랬어요. 내 위장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좀 고질적인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의학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포도주를 먹는 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걸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알지만 안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떤 성향일 것 같아요? 본인이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약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건 아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영혼도 시험 들게 하지 않겠다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냉혹했던 사람,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의식했던 예민한 사람, 가슴 따뜻하고 눈물 많고 정 많고 예민하고 이랬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싶어서 너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할 것 같다. 이어서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서도 1장 5절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사실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로 봐도 됩니다. 약간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청결한 마음은요, 청결한 양심은요,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은퇴할 때 말입니다. 저는 개척을 했고 제 친구 목사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뭐 교회 규모도 비슷하다고 치고요. 그럼 개척자가 훨씬 더 고생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은퇴 예우가 친구네 교회가 더 크고 잘해준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건 뭐야? 비교에 의한 공로 사상이 생겨날 겁니다. 딱 이때는 청결한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것과 싸워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 성도님들께로 옮길게요. 헌신, 봉사, 충성 많이 하신 분들이 공로 사상 때문에 위험해지고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양심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땅히 종의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리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교회에서 대표 주자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인정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설명을 좀 할게요. 성경이 쓰였던 이 시대에 도자기에도 인증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 인증 마크는 이런 의미입니다. 밀랍초를 바르지 않음. 이게 가끔 도공들이 또 장사꾼들이 B품을 사다가 거기에 밀랍초를 바르고 그리고 다시 색을 약간 입혀서 한 번 더 수단을 써서 구워낸다거나 해서 이걸 팔아 먹었습니다. 그럼 그걸 사간 사람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음식을 붓는다거나 끓인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정가에 구입한 사람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것을 거짓 없는 믿음에서 거짓의 의미입니다. 믿음에도 얼마든지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두 가지가 있었다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요,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 있는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볼 때요,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밀랍초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는, 정품인지 B품인지는 좀 써봐야 아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자녀들로 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위해 내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 되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